올 한 달 동안에는 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주로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주일 말씀 끝나고 친교실에서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격려의 그 음성들이 많이 들려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남편과 또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평생 왼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로또 부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니까 로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평생 안 맞는다 하면서 로또 부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잘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실제 삶 가운데도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직장이나 혹은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우스갯소리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싸우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참 씁쓸한 그런 유머도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느 교회를 가나 일꾼으로 불려지는 분들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여러 봉사들을 감당하시고, 또 아주 중요한 큰 행사들 있을 때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봉사들을 감당하시면서 일을 또 처리하시는 걸 보면 저분이 참 교회 일꾼이고 예수를 잘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외형적인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 예수 잘 믿는 것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다음의 일화를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에 한 청년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집을 신방을 하는데 이제 같이 신방에 동행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신방 가는 이 남자 집사님의 신앙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이 지났지만 제가 크리스찬의 사실을 한 번도 직장에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대답은 뻔했죠. 예배도 안 빠지고 술 담배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니까 예수 잘 믿는 것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학창시절에 결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11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동창회비도 떼먹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교인들과만 열심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와도 잘 원만한 관계를 형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천성적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그분을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의 정의인데, 이 정의와는 좀 부합하지 않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로버트 멍어가 쓴 소책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의 집에 그분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잠깐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분으로 그분을 모시고 초청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수 믿는 삶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요, 7월 달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 예수 잘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7월 달에는 공통제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갈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심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는다 혹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You will be saved입니다.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당하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폐차가 될 정도로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생명과 또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제 아내를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어떡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기서 구명정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살았구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하고 그리고 긴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침도 나오고 또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몸에 오한이 들면서 감기 걸렸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게 됐다, 그리고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죄의 증상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무슨 죽음과 관련되어 있나요? 저는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증상들,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에 속속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가령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잘해보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과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아본다면 나는 참 잘 지내고 싶은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앙금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 관계를 보면서 우리 안에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뭔가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우울증으로 지금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약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우울증을 앓았거나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9% 되고요. 이건 남녀 평균이고 여성들은 비율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았거나 지금 앓고 있는 비율이 여성들은 36.7%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생명력 있는 삶을 꿈꿉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사람도 만나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죽음의 증상들이 아닌가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면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외로움과 우울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죠. 왜 그럴까? 왜 이런 것들을 하냐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치는데 저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고 그 죄라는 질병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사망의 형태로,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지옥이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을 거고요. 야,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경험하길 원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겠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혹은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좀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또 삶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거두어 가시고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 모두는 죄라는 질병에 걸려있고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오늘날 핍박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지,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그 의식을 지금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9절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례식을 행할 때에 손을 들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믿겠다고,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으로 그분을 모시겠다고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퀴리오스. 이 단어는 헬라어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롤드, 한국말로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당시 2000년 전은 로마 제국이 당시에 유럽의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당신을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임페리얼 컬트라고 불리는 황제 숭배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에 로마의 시저,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대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잃기도 하였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였죠.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혹은 실제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봤던 증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그 사건을 봤던 증인들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었고 실제로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였고 이것을 삶 가운데 간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들, 죄악의 그림자들, 연약함이나 우울함이나 외로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나 깨어진 심령들이 해결함 받게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외형적인, 환경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들, 아픔들 혹은 깨어진 관계와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그 질병 가운데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의미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크리스찬들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 의미가 제대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도 확인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적용극 차원에서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한번 힘차게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중요한 것이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해서 결혼식이 이제 치러지는 것이죠. 이런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신혼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잠깐 집에 들어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대화하다가 다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만 남편에게 찾아와서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문제를 털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과연 결혼식을 하면서 했던 이 신부의 고백이 진짜였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방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6월 한 달 동안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중요한 게 저는 구원을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답변을 드린다면 적어도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분명한 한 번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한 번의 진심 어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번의 결단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이후에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과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에 참여하는 방법이고요. 이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의료 시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요, 산모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몸의 증상들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이가 임신되는 것과 비슷하게 임신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이후에 내 삶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지는 긴가민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임신의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입덧을 한다든지 신게 먹고 싶어진다든지 애가 뱃속에서 갑자기 발길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자라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생명이라는 열매를 완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생명력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이 마음의 지배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연약하고 아픈 것들, 상처나고 내가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넣으신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열매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제대로 모셔드리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집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집에는 그냥 거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거실로 초청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마음의 방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에서는요,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서재나 주방, 거실과 작업실, 오락실과 침실, 벽장 등이 있고 이 방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자녀와 배우자, 나의 취미와 또 심지어는 상처와 아픔, 은밀하게 즐기는 죄들까지도, 혹은 우리의 언어생활, 관계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어드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렸지만, 거실까지는 들어오셨지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방들은 아직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아파하고 우울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방들을 오픈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악한 그 영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방들을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오픈해 가는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축복과 영향력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어째 좀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풍성함이 와닿을 수 있을지, 내가 고민하며 아파하는 것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열매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지를 귀하게 나누며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